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진행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시청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유명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유능한 실력보다는 충성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요. 그 충성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충성이 도대체 어떤 게 좋은 충성일까? 잠깐 하다 마는 거는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유익이 될 때 충성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은 좀 다른 면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충성하는 겁니다. 요 다음에 충성할게요. 요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충성을 하되 반만 하는 것, 반쪽 마음으로 일부만 하는 것,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성은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생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가는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 생활과 순종 생활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아말렉들을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몇 가지 좀 남겨놨습니다. 재물도 좀 일부 남겨놨고 백성들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하시는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난 주간에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보내주신 기도 제목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으로 보낸 분인데 남편은 평생 술 관련 사업을 해왔습니다. 아마 양조하는 일이든가 술 파는 것이나 그런 거 했나 보죠. 이제 일에서 은퇴가 됐는데 아직 생계를 위해 일을 놓을 수 없어서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몸에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옛날부터 남편이 신앙인으로서 다른 직업 받기를 기도해 왔지만 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이라 이제 나이가 들어 바꿀 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지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그렇게 술 파는 걸 했는데 늘 마음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 집사님이 마음에 걸려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길을 열어서 LA 다운타운 쪽에 문방구를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술 관련하면서 그게 남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에 공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술 관련 사업을 한 분이 마음에 걸려서 신앙인으로서 편치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마 전에도 여러 번 기도해 봤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까지 손을 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기도 제목처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일거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믿음에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것이 전보다 혹시 수입이 작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길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이 기도 제목을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분이 기도를 보내오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전문직 일을 그만두고 주의 종으로 사역하겠다고 나선 뒤에 영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믿음 가운데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 선교지를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 같습니다. 또 딸도 영육간에 더 건강해지기 기도하고 목회자인 작은 아들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만 먼저는 그 아들이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기 바랍니다.
이 가정은 교육자 자녀들을 같이 있군요. 또 제가 누구한테부터야 받아야 할 큰 돈이 있는데 상대가 계속 거짓말을 하며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받아서 물질을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목회에 헌신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깊겠습니까? 그리고 혹 빚을 갚아야 될 뻔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그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선교란 일에 쓰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어머니가 아들을 또 목회자로 헌신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버리고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상으로 사역의 열매가 있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목회자인 작은 아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딸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입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사역들마다 열매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기도보다도 간절한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또 빚진 분이 상황이 좋아져서 마음이 바뀌어서 빚을 갚아서 하나님 그것으로 선교하는 일에, 교회에 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도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기도할 때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구할 때마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믿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십시오.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리고 어떤 거는 좀 기도 제목 내기가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여기 시청자들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연결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화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태국에 있는 우리 이형국 선교사와 연결하려고 합니다. 거긴 지금 아마 늦은 밤일 것입니다. 전화가 연결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교사님 전화에 나와 계십니까? 네, 이형국 선교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늦은 밤에 전화 받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지의 상황과 또 기도 제목들을 듣고 시청자와 함께 기도하는 네. 시간인데, 선교사님, 그 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 것 같지만 선교적인 측면에서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곳이고 언제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셨는지요? 네, 태국은 인구 전체의 93%가 불교 신자고, 그리고 5%가 무슬림이고, 그 외에는 일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사람들은 산에 살고 있는 힐 트라이브스, 산부족, 산지족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지족 중에서도 라후족이라는 소수 종족을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후 종족은 태국에 있는 국경지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 국경 지역의 산마을에서 산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종족으로 태국에는 한 15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산마을에 살기 때문에 화전을 일구고 살아서 굉장히 빈곤층에 속하고, 그리고 태국 안에 살지만 태국말을 할 수 없는,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또 다른 종족입니다. 그럼 부족어를 쓰나 보죠? 예, 저는 그 태국 안에 살고 있는 소수 부족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특별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소수 종족 중에 라후
니라는 빨간 라오 종족을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올 때는 교회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와서 이 교회를 처음에서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선교사님 언제 태국에 그렇게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태국에 들어간 지는 이제 199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부족어까지 공부를 해야겠네요.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요? 저보다 먼저 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던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라오어를 배우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태국 전반에 걸쳐서 교회 상황, 기독교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태국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 상은 신구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해서 한 1%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고요. 그러나 북쪽 지역에는 그래도 크리스찬이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환경 자체가 불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산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산부족에 관하여서는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데 특별히 복음을 이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이 합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에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어서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은 교회까지도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복음이 잘 들어갈 수, 특별히 제사장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선교사들의 활약이 사실 쉽지 않은데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방해는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산에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때리고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 라오 종족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산에서 있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어른들은 문맹률이 거의 100%의 문맹률을 있어서 책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것을 해서 교육을 목표로 해서 교육 선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기숙사를 어린이 선교센터를 세워서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졸업하는 아이들 또 중고등학생 차세대 라오족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습니까? 신학교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신학교는 저희가 1996년부터 시작을 해왔는데 24명씩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많거나 작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온전히 헌신된 목회자들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산마을 1년에 한두 개씩 교회를 개척하면서 산마을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공부한 분들 중에 목사가 된 분도 있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공부를 시키고 산마을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미래의 라오족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한국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유학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유학을 갔다고 3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고. 그 교육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 교육센터는 그 산마을에 학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태국말을 알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아이라서 저희가 이 아이들 그리고 이 라오족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교육센터를 어린이 선교센터를 지어서 학교에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부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어린이 선교센터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신앙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학교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아이들이 생활하게 되면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우리 매아이라는 지역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오면은 6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 다 100% 세례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아하. 반대하기 전에는 예. 아 그렇군요. 예, 저희 이제 현재 학교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11명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학자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정말 그것도 기도 제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자금이 1인당 5만 원씩 그렇게 매달 들어가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줘서 아이들이 많이 공부해 오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돕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지 않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그래서 전문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현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한 11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의사나 간호사 2명이 나왔는데 의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 학생들을 위한 양육비가 필요한데 1인당 매달 5만 원씩의 양육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5만 원이면 미국에서는 한 50불 이하가 되는데 이 방송을 네네.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협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사실 여쭤볼 것도 많지만 제한된 시간이어서 그런데 네. 제가 한번 시청자와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국의 우리 이영국 선교사와 잠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사역을 소개받았습니다. 하나님 문맹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글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 또 이 교육센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고 대학생들이 나오고 또 기도하기는 전문인들이 나와서 부족을 돕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 내외를 축복해 주시고 동역자들을 도와주시고 교회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이 사역을 계속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 주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살아가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리더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 일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헌금도 주셔서 또 보내주셔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또 교육하는 사역에 여러분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국에 살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미국에 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입니다. 한국에 태어나 살면서 그걸 염려해보는 그런 사람 없지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인이 됐고 주민등록증을 받았고 그 여권 가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민자로 와 살다 보니까 영주권이란 말, permanent residence죠. 그 영주권 그 카드에 보면 alien이라고 써 있습니다. 외계인과 같은 단어죠. 그리고 이제 시민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이 시민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답니다. 가짜 시민권이 많이 돌고 또 가짜 시민권 만드는 방법, 주문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즉 미국 그 본토와 또 미국의 통치가 있는 곳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미국 밖에서 난 사람은 일정한 자격이 갖춰지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연세 드신 노인들은 영어로 시험 보는 게 부담이 돼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외우고 계신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캘리포니아 주변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신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즉 불법 체류자로 사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이민의 문이 많이 열려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받나요?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시험을 봐서 테스트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 시민이 됐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다. 권석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주권은 영원히 여기 거하지만 이 나라 시민은 아직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시민권은 이 나라 시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본향으로 갑니다. 즉 천국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 같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968년도에 대학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서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특권이 많구나.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는, 시험 치러서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누가 질문하면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내 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직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새 가짜 영주권, 가짜 시민권이 많이 나돈다 그럽니다. 그거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분별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인해보고 프루벌, 증명해봐라.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냐? 그럼 너는 버린 자다. 영어 성경에서는 You are lost, 잃어버린 바 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초기에는 종종 그걸 확인했습니다. 재확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증거가 어디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또 나의 체험을 통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재확인하십시오.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름만 걸친 소위 nominal Christian,
이름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은 아닌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CTS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면서 기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와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In His time,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좋은 소식들을 카톡으로, 편지로, 전화로 또 소식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